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했던 주의 자녀들을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고 맞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 날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집중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쁜 생각들, 분주한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지금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주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으셔서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믿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곳으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내가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제 생각과 제 판단과 의지로는 저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 철저하게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백과 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죄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편리한 대로 때로는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외면하며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치우쳐 자주 넘어지고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위로보다는 세상의 위로와 기쁨 속에서 마음을 기대로 했고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모두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허망한 육체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썩어질 것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아닌 헛된 농담과 음란한 말과 거짓과 세상의 풍설을 전하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끊임없이 고집하고 있는 나의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들어가시고 죄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살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하고 돌아섰지만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고 쓰러졌는지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였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주의 말씀만 따라가고자 결심하지만 세상 살면서 말씀 앞에 내 죄를 대조할 때보다는 남을 들이댈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 강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강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되는 귀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게 돌아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넉넉한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지고 처절하게 무너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에는 기뻐 뛰며 주를 보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데 정말 기독교를 도말하려고 말살하려고 차별방지법이라는 되도 않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악한 도모를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를 높이는 나라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년에 계신 노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찬송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전염병과 많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돌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의 성령의 불담으로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이지훈 목사님 강단에 서십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단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말씀으로 서는 우리 열린 시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 열린 시온 성도들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발린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시작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의 생일과 같은 그런 중요한 날인데요. 이 날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날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비전과 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할 말을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고요. 주중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고 또 교회가 기도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니까 여러분 주중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관계전도 캠페인이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말씀드린 대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계획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한국 다녀오느라고 한 달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잘 된 것 같아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한 두 달간의 그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선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은 5주까지 있는데요. 총동원 초대하는 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6월 19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오늘부터 2부 예배 때 드릴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시 45분까지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함께 찬양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주방봉사부 오늘 1시 20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아동부실에서 각 여선교회 회장과 또 봉사부장, 식당 봉사부장과 차장 그리고 사역팀 장로님과 저와 함께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 보시면요 함께 기도하실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이봉예 권사님, 우리 김명자 권사님, 김명수 선교사님, 여러분 페이스북에 나온 그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꼭 여러분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5일이 10번 반복된다. 그래서 5일이 10번 반복되면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또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펜테는 5번째, 그리고 코스트는 10. 그래서 5번이라는 숫자가 10번 반복된다 해서 마찬가지로 펜테코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오순절은 77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는 샤부아라고, 샤브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일주일을 의미하는 샤부아의 복수형이 샤브오트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위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들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77절은 한 주간이 7번 돼서 77이 49. 그래서 6월절 지난 후 49일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이 중요하게 지켜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하죠? 뭘 받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애굽에 있을 때는 아예 나라가 없었어요. 히브리 노예로 불렸던 사람들이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법이 생기고 왕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율법이 생겼다는 것은 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라가 아니었던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한 나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한 나라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노예가 한 국가가 되어서 한 왕, 영원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맥락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율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뭐가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확증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탄생, 곧 영적 생일을 맞이하는 것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주님이 계획하셨던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아주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각기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고요. 각기 교회마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목표들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이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사랑, 어떤 교회는 평안, 어떤 교회는 큰 영광, 어떤 교회는 구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내용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다스리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표시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표시는요, 뭔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배우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섬기고 전도하는 일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현대교회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라서 영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육으로 대체해버린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병들게 된 핵심 원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에서 인간으로 바뀌어 버린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좋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좋은 것이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인간의 교회가 돼버렸으니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변화가 나타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되는 이유를 밝히 알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그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도 내가 교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짧게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령이 되니라.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됐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 영인데 육체가 있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외의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동물과 또 모든 생명체들은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혼과 육체는 있지만 영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동물과 달리 우리는 육체와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짐승과 같은 육체의 본성과 정신만 있는 존재였던, 만약에 생명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지 않았다면 뭐밖에 없어요? 본성과 정신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없다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냥 동물과 똑같은 본성과 정욕을 따라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양심과 도덕도 항상 썩는 것이기 때문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곧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죄악이 이끄는 영이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정신을 이끄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양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타락, 완전한 이 범죄적으로 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로 끌려가는 심성들이 있고 많이 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능,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모든 지혜의 배후에 존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그 인간의 능력인 것처럼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참 저 사람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전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재능이고 은사고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은요, 성령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발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보면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혈통을 지닌 아담 안에서는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 생명을 주시는, 살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심으로 예수님은 거룩한 육체를 지니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밖에 그런 분은 없으세요. 죄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만이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져서 죄 사함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은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인간 중에 어떤 존재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없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하던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만 그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없으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셨냐면, 이 육신이라는 존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할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이 아니신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남들을 돕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내 의지와 지혜와 능력이 아닌, 내 재능이 아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도, 그렇게 내 자신을 허물고도, 내 것을 손해보면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해도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오히려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내가 자고 싶은 거 실컷 자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실컷 가져봤는데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이전의 삶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1장 4절을 좀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그냥 성령을 받으면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단번에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1장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자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상황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누가 성령 충만을 받는지를 경험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마음을 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 받아요, 여러분. 그들이 전에는 예수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쓰러지고 자기 의지 앞에 무너집니다. 왜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2장 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 첫날부터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일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며칠을 더 기다린 거예요? 40일에 올라가셨으니까 열흘을 기다리신 거죠. 열흘 동안 그들은 모여서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열흘 동안 성령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데,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런 거 말고는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성령을 못 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 위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도권을 양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자기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 못 볼 수 있고요.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미뤄둬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또한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그 다락방이 120명이 모여 있었다는데, 여러분, 남에게 신세 지는 거 미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열흘 후 오순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은 다음에 그들이 앉아 있었던 온 집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히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아까도 본 것처럼 우리가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머리 위에 각각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라는 표현은요, 불꽃이 이렇게 막 타오르는데 그 불꽃의 그 모양이 불의 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의 혀라고 그 이미지를 표현한 거예요. 구약에서 불의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죄악된 것과 불순물을 태우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바로 불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자아와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자기의 미래, 자기를 향한 모든 집중하는 것들을 다 태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 앞에 드려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미래와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양도해 드린다는, 이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서겠다는 그런 포기와 버림의 역사가 있어야 이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습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지만
각기 은사가 부어졌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가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정신력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교회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우를 좀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그게 죄악과 욕심 가운데 분파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이건 성령 받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선호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들이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되셔야 돼요, 우리요. 두 교회가 합해졌기 때문에, 또 각기 서로가 모래알 같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하나가 됩시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만큼 자기에게, 우리에게 절망해야만 이 성령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이 그때의 불의 혀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왜 그 후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좀 불의 혀 같은 그런 능력이 좀 강림하면 얼마나 멋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아주 특별한 은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한 현상은 단 한 번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마음에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가까운데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구의 죄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죄를 우리는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예수님의 행동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을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이란 그 날짜에, 이 절기에 특별히 그날 보여주셨을까? 왜 그날 방언이 터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또 온 흩어져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날이에요. 수십만 사람들이, 수십만의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불의 혀와 같은 모습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각기 지역에서 쓰는 언어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11절
2장 11절 시작.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언어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를 죽이고 다시 살리심으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큰 일입니다. 결국 이 절기에 각 지역에서 몰려온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의 지역의 언어로 뭘 들어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낮부터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취했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신비한 현상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뒤에 부분 보시면 그 설교가 나와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곤비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육신밖에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 재산을 아무리 모았어도 영적으로 곤비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세상에 갇혀서 포로된 사람들, 세상의 욕망에,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권력에 끌려다니고 성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고요. 갇혀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은혜의 해, 희년, 곧 하나님께서 모든 노예들을 되돌려 보내주시고 모든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날이 바로 성령 충만한 날, 그 날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아무 대가 없이 가난과 무지와 포로됨과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친척들이 와서 붙잡아 가려고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의 삶이 철저하게 바뀌어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쳤다는 것이 나쁘게 미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영혼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가족이 될까, 전적으로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려면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이전의 성도들과 이후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현저한 변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 캠페인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 좀 나눠주고 계세요. 장로님 뭐 하나씩 여러분 나눠줄 텐데요. 받으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 들으세요. 관계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나와 잘 아는 사람들부터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친척,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사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만 떠난 사람들, 여러 가지 교회 상처받고 낙심하고 또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뭐 때문에 어려워서,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좀 나태해져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먼저 그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종이 나눠드리는데 거기에 목록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적은 다음에 해야 될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전도의 방법이 뭐냐면, 받으신 종이 맨 밑에 보시면요, 그 구호가 써 있습니다.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대하자. 보이시나요?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대하자. 짧게 하면요, 사귀고 초대하자입니다. 사귄 다음에 초대하는 게 관계전도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이제 교회로 초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바로 교회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이에 여러분의 삶으로 조금씩 그 사람과 접촉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대신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 행동은 그냥 도구일 뿐이지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사람이 느끼는 세상의 공허함이나 또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으로부터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주님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과 접촉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데 뭘 자랑할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자랑해봤자 나중에 실망밖에 안 해요. 교회 자랑해봤자 나중에 다 맘상해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받은 은혜들, 내 삶의 변화들, 내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기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내가 그분 믿고 얼마나 내가 이 수지 맞았는지, 내가 행복하게 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그 마지막 7월 31일 날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며 복음 설교를 듣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게 관계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종이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일단 쭉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낙심자인가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인가, 지금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인가, 들을 만한 사람인가 계속 적어 놓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접촉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간은요,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구역이나 또 선교회나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 제목을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자고 하면 너무 그냥 다들 순종을 안 해요. 이제 좀
우리 이 열린 시온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순종 없이, 우리의 희생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전도의 방법은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람 사귀는 것이 그냥 친분 관계, 사업 관계 또는 취미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뭘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을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겠습니까? 달라지셔야 돼요. 나 좋자고 사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는 그런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교회의 본질과 신자의 의무와 상관없이 살았는지를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종이는 가지고 가시고요. 꼭 껴서 가지고 가십시오. 한 주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실 일은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찾고,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 다니지 않는 사람들 목록을 적어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며 목록을 적으시고요. 또 다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열린 시온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만나게 하시며, 모든 전도의 과정 가운데 그에게 다가갈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거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만족과 즐거움 위해서 성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주님 성령이 충만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하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마음을 비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의 성령의 금성이 우리 안에 들을 수도 인도해 주시며, 주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쁨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의 군사되어 세상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25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1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실 때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마음을 회복하시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지만 그 아들의 죽음이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믿기에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식탁에 참여합니다. 주님, 복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이 눈에 보이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그런 의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순종과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신 그 겸손과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죽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복된 식탁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새 사람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유월절 식탁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주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식후에 주님은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이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먹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주님의 찢기신 몸, 떡을 받았습니다. 그 찢기심이, 그 상처가 나의 모든 상처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떡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 깊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삶,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손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었습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고통으로, 그 순결한 피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드리오니 이 잔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순결한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몸에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찬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다시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타고 들어온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인해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과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서로를 사랑하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54장 5절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우리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